누구를 의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 때 야자가 여호와의 첫 글자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시가 마지막 시편의 150편까지 할렐루야 찬양시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할렐루야 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점점 잊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나타날, 천국 가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하는데, seeing God, 하나님을 바라보고,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날마다 forever and ever, 영원히 또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천국 가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찬양의 삶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참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되었고, 그 중에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우리가 참 답답한 가운데 찬양을 부르고 있고, 또 성가대석이 비어서 성가대원들이 함께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가 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회중으로 성가대가 찬양을 드릴 때에 찬양대원들도 은혜를 받고, 또 찬양을 듣는 회중들도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오후 찬양에 나와서 우리가 복음성가를 찬양하고, 또 금요기도회 때 나와서 찬양을 배우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던 그 시절이 참 언제였던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슬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찬양의 대부분은 음악으로 연결되어 있지요. 그래서 음악에 노래하는 것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나 춤을 추는 것이나 이 음악 예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모 무지쿠스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은 음악하는 존재다, 그런 말일 텐데, 요즘에는 인지과학이 많이 늘어나서 뇌와 음악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뇌가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적인 치료가 가능한가, 또는 음악적인 특성이 나타나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도 하는데, 그런 연구의 대다수가 진화론의 배경을 가지고 연구된다는 것이 조금 답답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음악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것은 단순히 음악적인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찬양은 우리의 기도이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사는가? 이것과 찬양하는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과 깊은 연관성에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바로 시편 146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갑자기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시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라 라는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연관성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라는 게 결국 뭘까? 그것은 음악적으로 우리가 맨날 노래만 부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귀인들이라는 것은 프린세스, 그러니까 왕족들이기도 하고, 또 아시리아, 바빌론, 이집트, 페르시아의 제국주의자이거나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어떤 주석에 보니까 폴리티션, 정치가들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 눈에 볼 때는 그들이 힘센 고관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간으로서 된 아담, 그리고 흙으로 아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인간으로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그의 생각이 소멸해버리는 그런 존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깊은 연관성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이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리고 나의 소망, 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6절에서 9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보존자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창조의 섭리, 창조의 역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부터 9절까지 한 절 안에 3개씩 또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7절에는 억눌린 사람을 공의로 재판하시는 분, 정의로 재판하시는 분, 또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 8절에는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분, 비천한 사람,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리고 의인을 사랑하여 주시는 분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한 9절에는 나그네를, 한없이 연약한 나그네를 지켜주시는 분,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시는 분, 그리고 악인의 길을 어지럽게 또는 꼬이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광명을 되찾게 되었다, 눈을 뜨게 되었다는 가사가 있지요. 우리의 육적인 눈도 뜨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굴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참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고 자존심도 다 상하고 다 찌그러진 것 같은 인생, 그런 인생도 하나님은 들어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갈 길 없는 인생, 고향도 없고 집도 없는 인생, 오늘은 어디서 지내고 어떻게 먹으며 살아야 할까 염려하는 인생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모두가 다 나그네 같은 인생이죠. 나그네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도 물론 참 어려운 것이 그렇지만 당시에는 고아와 과부는 먹을 것 생산 능력이 없고 소득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이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악인이 승승장구 이기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악인의 길을 꼬이게 만드시고 어지럽게 만드셔서, 그래서 악인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창조자요, 그리고 또한 정의로 재판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약한 자를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에 관한 예언이었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고 할 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를 쫓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넓은 길이 있어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의지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걸으신 그 걸음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들, 귀인들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약한 자를 돌보고 지키고 사랑하고 눈을 뜨게 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역,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역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여기에 기록한 것처럼 정의를 선포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갇힌 사람들을 석방시켜 자유롭게 하며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비천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의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고 선포하고, 그리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지키고 돌보는 사역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우리가 일으키고 세우고 돌보고 지키는 사역을 감당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 17장에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온 나무 같은 복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28장 25절 26절에도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존 페이튼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는 호주 북동쪽 남태평양상의 그 작은 섬 뉴 헤브리디스라는 섬에서 41년간이 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특별히 이 선교사님은 식인종의 선교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은 진 사람을 잡아서 이제 잡아먹는, 그리고 그 적장에 그 아내도 목을 졸라서 죽어서 그 영혼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내까지 죽이고 그 자식을 죽여서 잡아먹는 그런 무식한,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후배 선교사들도 들어와서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거나 또는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지역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께서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아내가 열병으로 죽고 또 갓 태어난 아기도 죽으면서 어렵게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께서 이 아니와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의 언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가장 좋을까 고민하는 중에 서재 의자에 앉아있다가 때마침 지나가는 그 부족의 여인 한 명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중인가요? 그랬더니 의자에 앉아 계시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두 발을 들어서 의자에 가로대에 얹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이제 내가 뭐 하는 중인가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파카 롱고롱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파카 롱고롱고라고 말하면서 당신은 전부 기대고 있어요. 다른 모든 지지대로부터 자신을 떼어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이구나. 파카롱고롱고. 자신을 전부 기대요. 다른 모든 지지대로부터 자신을 떼어내서 오직 거기에다만 기대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의지하고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 시편 146편이 여호와를 향한 찬양을 통하여서 지금 현재 역경과 압제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자 했다고 기록합니다. 참 요즘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급격하게 돌아가는 세상살이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많이 찌그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의연히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작 와츠가 말하기를 이 시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의 약속이 헛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들을 곰곰이 되짚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래서 과연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신뢰하는가? 나는 또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찬양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찬양이 되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의 회복을 통하여 창조자, 구원자, 돌보고 지키고 세우고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통치하시는 자,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회복하고 찬양의 능력으로 이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